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면 이제 역대하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장에서도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일천번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역대상부터, 정확하게는 17장에 있는 다윗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양자 삼아 주셨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역대하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또 너무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솔로몬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인간의 100%의 헌신, 이 100과 100이 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100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공헌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성전과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결심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결심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결심은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지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결심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결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에 편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상이고 또 신성모독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결심, 즉 내가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결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신성모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 더럽고 누추한 마음에,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다니. 그것이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솔로몬이 결심하였고, 솔로몬은 바로 두로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멘. 후람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히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이번에도 이제 후람 왕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십시오. 후람 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후람 왕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이방 왕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로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하나의 큰 도시국가입니다. 다신 문화권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봉독한 11절, 12절의 말씀은 두로 왕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에게 감동 주시고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후람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다윗에게 허락한 아들을 통하여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선지자의 말입니다. 100% 선지자의 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후람 왕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지혜로운 아들은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실력과 총명을 갖춘 기능공이 한 명 임명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이 먼저 요청을 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부탁을 합니다. 네.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후람 왕이 보내주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멘.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가가 성전 건축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때 성막을 만들 때 활약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36장 1절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세웠던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오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을 위해서도 한 사람, 재주 있고 총명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택하여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실 때 자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총명한 사람과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공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말합니다. 어머니는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혼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선택하려면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혼혈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이 한 사람을 선택한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진정한 성전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두로왕 후람의 협력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이것을 말하여 주는 본문이었습니다.